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어휘를 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휘들을 하나씩 연구하는 목적은 그 단어의 성경적 의미, 일반 사전적인 의미 말고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의미 말고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올바른 신학, 성경 신학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121번째 시간으로 제사라는 말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사. 우리는 유교 풍습을 가진 동방 예의지국으로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매우 철저히 수행하는 그런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제사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제사하고는 공통점도 있고 전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의미와 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분향단, 또 물두멍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례적으로 조상을 섬길 때 드리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1번째 제사의 의미와 종류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의미. 제사는 뭐냐? 우리는 유교적인 풍습에서는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날 기일이 되면 이제 밥을 이렇게 해놓고 제사 지내고 하죠. 또 후손들을 잘 돌봐달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제사의 대상이 우리는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자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요.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예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자에 대한 감사 예배예요. 우리는 창조되었지만은 우리 죄를 지어서 죽게 됐을 때 다시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사의 1차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제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사죄. 사죄라는 것은 사죄한다, 용서를 빈다. 그죠? 용서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걸 우리 사죄한다 그러죠? 이 사죄의 방법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뭐 아담 이후로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짓는 죄를 용서를 비는 것, 그런 의미의 사죄에 대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나쁜 일을 했습니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물을 갖다가 잡아서 드립니다. 그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죄, 죄를 용서하는 것도 사죄이고 용서를 비는 것도 사죄의 한자가 달라요. 요거는 용서할 사자고 죄를 용서하는 거. 요거는 사는 뭐예요? 사례할 때 뭐 감사한다 한 사자 같은 사자인데 그거는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 용서함에 대해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고, 구속자, 누구 앞으로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학습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이 희생 제물이 죽어야 한다. 피를 흘려야 한다. 내가 짓는 죄, 인류가 짓는 죄를 위하여 누군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다 하는 것을 그것을 미리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몇 번 지내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죄와 사죄. 이 사죄는 이렇게 해서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하여 당신에게 사죄합니다. 사죄는
죄의 용서를 빕니다 할 때는 요 사자를 쓰고, 당신의 사죄를 받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용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할 때는 이 사자를 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죄라는 어휘가 두 가지 거의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한자가 있는 사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제사를 오용합니다. 잘못 사용해요. 그릇되게 사용합니다. 아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뭐 양 한 마리 뚝딱 잡으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이 형식주의로 흐릅니다. 형식주의. 먼저 죄의 오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죄를 지어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오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보시고 그따위 제사는 집어치워라 그럽니다. 이사야서. 제사 폐지를 선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제사 제도를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사는 하지 마라. 이사야 1장 초반에 있어요. 1장 1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실컷 먹었다. 날 뭐라고 주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지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거 다 집어치워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의 마당만 밟으면 나에게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아주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믹비에 보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굉장히 역정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에 배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까지도, 월삭과 안식일 대회, 여러 가지 절기 대회로 모이는 건 내가 괜찮다. 왜? 그렇게 하고도 나가자마자 나쁜 짓을 하고 하니 도대체 이게 내가 무슨 피에 굶주렸느냐? 또 재물에 내가 배가 고프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제사를 폐지하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성경 종교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않고 용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교이고 성경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뭐에 흘렀어요? 형식주의에 흘렀어요. 형식주의에 흘려요. 포멀리즘. 진정성이 결여되고 거칠애로 드리는 제사가 형식주의의 제사예요. 그죠?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제사의 계획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기 시편 51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 제사를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께서 제사 자체만 기뻐하신다면 내가 벌써 소나 양이나 잡아 들었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죄지은 이 영혼이 갖고 있는 짐의 무게를 더는 것이에요. 그걸 진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제사 양 드리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상해 정말 회개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소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마음이 먼저 통회할 때에 제물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제사. 마음이 옳게 된 죄악에 물든 이 마음이 의롭게 바뀌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참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입니다. 그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고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엉뚱한 것을 좀 섬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제사의 계획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나 뭐 안식일 되면 나가서 헌금 드리고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오는 것은 그게 우리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한다든지 나오자마자 딴짓 한다든지 평소에 짓는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의 죄가 정말 형식주의에 포멀리즘, 매너리즘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뀔 때 회개, 고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의 종류. 제가 성경을 샅샅이 이렇게 찾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제라는 말로 끝나는 제사의 종류, 제가 18개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샅샅이 찾아보니까 18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은 똑같은 제사를 책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18개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한두 개 더 빠졌는지. 빠졌으면 19개나 20개 될 텐데 혹시 이거 외에 더 발견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감사히 받고 여기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우선 그 종류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감사제. 이 감사제는 화목제와 같은 것인데 어떤 때는 감사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 상번제, 낙헌제, 수은제. 수은제도 감사제와 똑같고 화목제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것인데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제, 서원제, 매년제, 절기제, 관제. 관제는 신약의 용어이고 구약의 용어가 전제인데 둘 다 액체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뜻에서 이 두 불은 동일한 성격의 제사로 간주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한자로만 쭉 써놨는데요. 좀 어렵죠. 수원제 같은 건 좀 어려워요. 서원도 그렇고 속죄, 속건, 뭐 요제, 거제 다 한자 어렵습니다. 그 뜻을 우리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많은 우리 지도자들은 다 영어로 또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어떻게 이 제사들을 일컫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번제는 그냥 뭐 영어로도 burnt offering입니다. 오프링은 제사예요, 제물. 번제, burnt offering 비슷해요. burn 태우는 것입니다. 소제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mea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meat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영어로는 고기잖아요. meat eating 육식. meat 육식인데 이 소제는 육식 없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력은 161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당시에 영어로서 meat는 고기가 아니고 일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은 주로 식물이죠. 그래서 meat offering이라고 그랬는데 1611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10여 년, 410여 년 전에 영어가 그런데 오늘날은 meat는 고기니까 그거 다 안 써가지고 다른 번역들은 보시다시피 meal offering 음식, 식사. 어떤 때는 grain 곡물 제사 맞죠? 어떤 때는 cereal 아시잖아요. 이렇게 번역에 따라서 meal offering, grain offering, cereal offering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400년 전에 meat offering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영어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peace offering 또는 communio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감사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는 sin 또는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하고, 속건제는 trespass 또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하고, 요제는 wave offering, 거제는 heave offering, 전제는 drink offering, 신약의 용어로는 libat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제는 offering by fire, 상번제는 continual burnt offering 또는 regular burnt offering, 낙헌제는 free will offering, 그렇죠? free will, 즐겨 바치는 제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 감사의 예물을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런 뜻이라고 할겠어요. 그 다음에 수언제 앞에서 봤어요. 감사제 또는 화목제와 같습니다. peace 또는 communion offering. 위임제는 consecration 또는 ordination offering이라고 하고, 서원제는 vow sacrifice 또는 vow offering이라고 하고, 매년 한 번씩 드리는 것은 매년 드리는 제사를 yearly 또는 annual sacrifice라고, 절기제는 appointed 또는 solemn feast라고 표현합니다. 관제는 drink offering 또는 lib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를 그냥 영어로 한번 쭉 익혀보았습니다. 더 공부하실 분 개인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이 제사, 각 제사 18개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의 방법. 자, 먼저 번제. 번제는 성경에 우리 계획 한글판에 190회 사용됐어요. 아주 많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90. 번제가 제일 많아요. 이 번제라는 단어가 20회, 번제물이 54회, 총 264회 번제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264회.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들었냐? 동물 들은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태울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여기 소자가 소박하다 할 때 힐 소자입니다. 소는 133회 나옵니다. 이것은 식물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 과일, 기름 다 식물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식이라는 말이 있죠. 소식. 우리 사찰에 가면, 절간에 사찰에 가면 육류가 섞이지 않는 음식을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소제는 고기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없이 곡물 제사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라는 말은 고기 없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70회 나오는데,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는 감사의 제사를 화목제사, peace offering이라고 하고, 그것은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나뉘어져 보면 감사제 있고, 또 수원제라고도 합니다. 감사제는 13번 나오고 수원제는 3번 나오는데 다 똑같이 화목제. 이것은 여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아주 중요해요. 97번 나옵니다. 이것은 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어린 양 등으로 잡아 드리는 제사.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큰 죄에 대하여, 좀 무거운 죄에 대하여. 그다음 속건제는 33번 나오는데 숫,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등으로 하는데, 요 속건이, 요 죄는 죄악 죄자고, 건자는 허물건, 허물. 죄보다는 허물이 조금 약합니다. 갚아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 좀 작은 죄를 속건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33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제는 19번 나오는데요, 재물을 흔들어 드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첫 이삭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지난 겨울 동안에 다 얼어붙어 있던 곳을 이제 부활해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식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요동한다는 요자, 흔들요자입니다. 거제 27번 나오는데, 손으로 높이 들어 드리는 제사, 동물, 다리, 뼈 등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 거자가 들거자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경례, 이런 경례가 무슨 경례예요? 거수경례죠. 손을 들어 하는 경례. 이거는 거수경례 아니잖아. 거자가 들거자입니다.
그래서 거제는 손으로 들어 제사의 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전제 60회나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액체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술이나 포도주, 감람류 같은 기름으로 드리는 액체 제사가 전제입니다. 영어로 drink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화제, 불에 태워하는 거예요. 68에 나옵니다.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 동물로 드리는데 화제. 번제는 다 화제입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하니까. 그 다음에 상번제가 있어요. 17번 나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와서 드릴 수도 있고, 매일 고정적으로 정시에 드리는,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항상 상자잖아요. 그 다음에 낙헌제, 즐겨 드리는 제 6회 나옵니다. 레위기와 아모스성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즐겨 드리는 제사예요. 양, 곡물, 유해병, 짐승이나 곡물을 아울러 바칠 수 있었던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제 앞에서 봤어요. 3번 나오는데 왕하 등에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로서 화목제와 감사제와 똑같은 말. 수는 말이 보수할 때입니다. 뭘 일한 다음에 보수를 받는데 갚아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감사제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제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제가 보기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레위기에. 제사장 위임식에 따른 제사를 위임제라 그랬어요. 특별한 용어는 아닙니다. 위임식 때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서원제는 한 4번 나오는데요. 서약에 따른 제사예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 동안 어떻게 하겠다. 성경에 나오는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갱그레아에서 서원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시린의 서원도 있고, 그럴 때 드리는 제사를 서원제라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제, 3번 나오는데요. 연례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1년에 한 번 돌아올 때마다 드리는 제사, 매년제. 절기제, 딱 한 번 나와요. 이것도. 이것도 한 번 나오고, 유임제, 이것도 한 번 나오는데, 현중 각 절기에 따른 제사. 특별한 제사 아닙니다. 절기에 오는 제사니까 절기제라고 그랬지, 그 내용은 그때 그 제사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제, 2번 나와요. 빌립보 2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인데,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피 흘리는 순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지나왔지만은 이 액체를 붓습니다. 이 포도주 같죠? 사람의 피 같지 않습니까? 이게 관제예요. 관제입니다. 이건 뭐예요? 번제단에 번제, 요거는 무슨 제? 전제 또는 관제. 구약의 용어로는 전제죠. 신약의 용어로는 관제인데, 이 관자가 무슨 관자입니까? 물될 관자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관계 시설할 때 물 잘 떼는 거야. 물 이렇게 따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할 것을 내다보면서 내가 관제로 들어질 거다 그럽니다. 뭘 자르면 어떻게 해요? 피가 나오잖아요. 마치 몸이라고 하는 이 항아리 또는 주전자에서 마치 포도주가 부어지는 듯한 그런 죽음을 자기가 자신이 피 흘리는 순교를 당할 것을 말하는 제사로서 관제라고 들어져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제물이 하나 있어요. 그 제물이 참새입니다. 참새를 보통의 제사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4장에 가보면 특별한 이 경우에만 참새를 드리도록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드리는 제사에 참새를 드리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문둥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둥병이 아니다. 제사장에 가서 다 살펴봐라. 그리고 만약에 다 해가지고
격리된 채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치유가 되면 14장에 어떻게 하라고 말한 것이 그 내용. 14장은 문둥병에서 치유된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렀어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정결케 다 낫는 날,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왜? 진 안에서 하면 문둥병이 그 안에 이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 문둥병에 자국이 많지 않겠습니까?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 정한 산새, 깨끗한 새.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새와 부정한 새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정한 새와 구분한 새. 가령 좋지 않은 새는 부정하니까 그런 거 먹지 말. 올빼미나 독수리 같은 거 안 되고, 참새나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정한 새, 이 새가 참새입니다. 히브리말로 찌포르라고 하는 새인데, 이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의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 하면은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케 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아서 날아가게 하라. 특별한 제사예요.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을 위한 특별한 은혜스러운 제사예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몇 년이나 몇 달 동안 이제 격리돼가지고 가족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사회로부터 떠나가지고 저 광야에서 살다가 나왔을 경우에 재물을 소를 잡아 들으려면 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는데, 그들에게는 참새, 돌발냄질 잘하면 잡을 수 있는 참새, 아주 간단한 재물이에요. 자, 여기 참새 2마리잖아요. 네, 참새 2마리 있습니다. 참새는 참 재물 중에 또는 날짐승 중에서 가장 우리 가까이 있고 흔하고 흔하고 헐한 새예요. 얼마나 헐하냐?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은 요즘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마리가 500원이면 뭐야? 한 마리 250원 정도밖에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250원밖에 안 되는 그 새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보호하신다고요. 굉장히 값싸고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흔한 새, 이 참새입니다. 이 참새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속에 잡아 있어요. 자, 이게 질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질그릇 같은 질그릇 존재라고. 엽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면 이게 두 번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동차에 푹 받치면 그만 죽어버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르칠 때 질그릇,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질그릇, 이 안에서 잡아라는 말은 이 참새가 상징하는 바 예수님이 질그릇이 된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인간 육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다. 엘렌 화이트 편지 87번에 보면 아주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새의 피에 적셔져서 그의 즐거운 생명을 누리도록 노임을 받은 산 새가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속죄의 상징이다. 두 번째 새는 안 죽고 피만 찍어 바르고 날아갔잖아요. 거기에는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으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는 감춰진 보화, 즉 사죄의 피와 우리의 구주의 부활 및 생명과의 연합을 보여주었다. 죽임을 당한 새는, 첫 번째 새는 항아리 속에서 흐르는 물 위에 있어요. 새는 흐르는 물 위에, 생수 위에 있었고,
그 흘러가는 시내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에 영원히 흐르고 영원히 깨끗게 하는 효험의 상징이었다. 저는 어릴 때 새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시골에서. 삼태기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다 이제 닭 뭐 이렇게 모이 같은 거 해놓고 새가 막 날아오지 않습니까? 멀리서 새끼 이 안에 새가 있으면 탁 떨어져 가지고 몇 마리 잡혀요. 그런데 그 새를 잡아서 이제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잡아보면 피가 거의 없어요. 피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발의 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세 발의 피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피, 여기 그 새를 흐르는 물 위에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피가 흘러가는 냇물에서 냇물은 흘러 어디로? 바다로. 바다는 어디로? 대양으로. 온 세계에 흘러가는 거예요. 한 것밖에 안 되는 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뭐 온 인류의 죄에 비하면 한 방울의 피밖에 안 되지만은 그 효험은 정말로 온 사람들의 죄를 사고도 남는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새의 피예요. 그 죽은 새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그다음 그 표를 이제 찍어가지고 날아가는 새는 뭐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두 마리 새가, 한 마리는 죽음으로써, 한 마리는 날아 올라감으로써 부활 성천하는 예수님, 두 마리 새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상을 제가 참 보면서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고 이것을 좀 풀어서 제가 쓴 한 책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제가 쓴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 중 하나를 질그릇 안에서 잡게, 방금 보았잖아요. 레위기 14장. 한 것은 그 새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이 상징하는 바 육신이 되시고 그 육신 안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표한다.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몸에, 인간의 몸을 질그릇에 가졌다. 고린도 후서 한 것과 욥이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다 했다. 흙덩어리예요. 처음에 아담을 지을 때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욥기 10장. 이라고 한 것은 모두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한 말들이다. 나머지 새 한 마리는 산채로 들에 놓아서 하늘로 날아가게 하였는데, 레위기 11장 14장 7절. 질그릇 속에서 죽은 새는 성육신 하셔서 죽음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질그릇이 육신이니까. 하늘로 산채로 날아간 새는 부활하셔서 생명을 되찾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써 참새 두 마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부활을 표상한다. 제가 앞에 쓴 분의 글을 좀 더 풀어서 부연한 것입니다. 이런 제사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러 18개나 되는 많은 제사가 있지만 간단한 제사도 있어요. 이 모든 제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에요. 그분이 모든 제물의 원형으로서, 어떤 실체로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서 어떻게 돌아가시, 그 특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고 높은지를 다양한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의 그 의미와 종류를 봤는데, 그 제사의 하나하나를 앞으로 며칠 동안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사의 의미와 종류. 제사가 좀 많습니다. 또 제도 많습니다. 제. 그래서 오늘 121번째 제사의 종류의 의미를 보았는데, 앞으로 또 이어지는 어휘 연구를 통해서 각 제사가 어떤 의미,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시고, 또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제물 대신 위대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색과 감사와 또 우리 마음의 기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